네, 오늘 성경 통독 강의는 사도행전 그리고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 강의는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의 예고편처럼 오늘 강의를 들었다고 사도행전과 목회 서신을 다 아시는 게 절대 아니고요. 성경은 다시 꼼꼼하게 읽으세요. 오늘 강의는 핵심 구절 위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펜 하나씩 준비하시고 중요 구절 제가 보여드리는 컷을 보시고요. 영상 멈추시고 밑줄 쳐져 있는 데마다 같이 따라서 성경의 밑줄 그으면서 따라가실게요. 사도행전 인물과 사건 위주로 바로 들어갑니다. 네, 1장 1절 데오빌로여 라고 시작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데오빌로에게 보내어진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어지는 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동일한 사람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얘기예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보다는 데오빌로가 조금 더 가까운 사이처럼 보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조금 더 후에 좀 더 친해진 다음에 써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중요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고 지역이 나오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증인이 되는 이야기들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요 인물들이 나와요. 첫 번째 초반부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은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스데반이 잠깐 나오고요. 바나바와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이 주인공 되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어떤 권능을 받고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떻게 증인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성도들과 증인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갑니다.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준뱅이를 일으켜 세우죠. 그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과 금을 그 사람은 바랬어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있대요. 뭐가 있냐 하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된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놀라요. 어떻게 저 병든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나? 그때 베드로가 왜 이거 때문에 놀랍니까? 내가 한 것처럼 왜 놀랍니까?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놀랍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이제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상황은 지금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여러분 나를 왜 쳐다보십니까? 내가 비록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하는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5장에서 나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니꼽게 생각하고 싫어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랬는데요. 그 앞에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사도들이 했던 반응이 이겁니다. 그 이름,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기쁜 상황인가요? 주님을 위해서 능력을 받는데, 아니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능력을 받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욕을 먹는데, 또 잡히면 또 욕을 먹을 텐데 왜 기뻐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은 저 예수님을 때린 사람들이 나도 때리는구나. 저 예수님을 능욕한 사람들이 나도 능욕하는구나. 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는구나. 즉, 저 사람들은 나와 예수님이 한 팀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아, 그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팀으로 여겨졌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제 스데반으로 넘어갑니다. 스데반이 나왔을 때는 이제 정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조금 있으면 저 군중들에게, 분노한 군중들에게 돌 맞아 죽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저 돌로 치려고 하는 분노한 사람들을 보지 않고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상황에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하늘을 봅니다. 스데반의 시선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여기 재밌습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죠.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여기서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거 똑같은 이야기를 하셔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여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똑같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것과 같아진다는 것.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과 한 팀으로 취급을 한다는 것. 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예입니다. 자, 스데반의 환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환란 중에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박살이 날 것 같은데 박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갑니다. 교회를 잔멸할 때 교회는 박살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교회가 박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사마리아에 갑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사마리아입니다. 박해가 있었을 때 말씀이 오히려 성취가 됩니다. 박해가 있었을 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저력이고 그리스도인의 저력입니다. 환난 중에도 오히려 복음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참 좋겠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바보에서 배 타고, 여기는 섬이에요. 키프로스 섬에 있는 바보에서 배 타고 버가에 이릅니다. 그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13장 이야기예요. 마가 요한이라는 같은 선교팀에 있었던 사람이 떠납니다. 팀이 쪼개져요. 여러분 혹시 함께 마음 모아서 주님을 위하여 동력하던 그 팀이 쪼개지는 아픔을 겪어보셨나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혹 주님을 떠나거나 혹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것, 우리 속회에 있는 사람이 우리 속회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다른 속으로 옮겨가 버리고 우리 속을 떠나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이게 바로 그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의 현장입니다. 함께 목숨 걸고 복음 전하던 이 마가 요한이
떠나갑니다.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도대체 왜 찢겨진 거야? 왜 싸운 거야? 왜 쪼개진 거지? 네,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아까 버가 이야기 나왔죠? 버가에 이르렀는데 버가는 온난다습한 도시고 거기에는 말라리아가 창궐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정확하게 뭐 때문에 아팠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역에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처음에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 그래요. 바로 이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온난다습한 도시 버가에서 아팠다? 그러면은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말라리아에 걸렸나? 어쨌든 아팠다고 합니다. 아파서 어디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다음에 나와요. 버가에서 진행해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당에서 말씀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 상황이 어디선가 아팠고 진행해갖고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마가 요한이 떠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버가고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지도로 봤을 때 여기 산이 보이죠? 이게 바로 토루스 산맥이라고 험준한 산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아팠단 말이에요. 아니, 아픈데 저 토루스 산맥을 넘어간다고? 아픈 사람 데리고 이게 말이 되나? 아마 마가 요한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 세 명이 한 팀으로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마가는 서로 친척간이에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했죠. 그런데 이 선교팀의 팀장이 원래는 이 팀이 선교팀이 바나바와 사울로 불리워지던 팀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과 바나바라고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아마 이 상황이 이 마가 요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추정이에요. 확실한 것은 마가 요한이 이탈했다는 겁니다. 이탈합니다. 바보에서 버가로 갔고 버가에 이르렀을 때 요한은 이탈하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진행해 나아갔다. 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들은 사명을 잊지 않고 사명 그대로 감당합니다. 어떤 사명이죠?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아픈 마음 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자리에 가서 아픈 몸과 아픈 마음 그대로 이끌고 복음 전합니다. 그 와중에 복음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합니다. 백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라는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아픔 중에도 감당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에 나아가는 길은 아주 험난하고 아주 심히 많은 고난들이,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여기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돌로 맞습니다. 돌로 쳐요. 죽었다 생각하고 시체 버리듯이 휙 갖다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픈 몸 그대로 가지고 줄줄 피 흘리는 몸 그대로, 찢겨져 있는 옷 그대로 갑니다. 뭐 하러 갑니까? 복음 전하러 갑니다. 복음 전하러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고 돌 맞고 복음 전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러 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고니온 얘기가 나와요.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고니온 도시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을까요? 박해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아니,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내가 마음이 아픈데, 내가 몸이 아픈데 그들을 굳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당연하단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간절히 금식기도 하고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이 사람들과 세세무궁토록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다음 도시에 복음 전하러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로 맡기고 위탁하고 다음 도시로 넘어갑니다. 어려운 상황은 계속 닥쳐옵니다. 계속 닥쳐와요. 아까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 이렇게 세 명이 한 팀인데 마가 요한이 이탈했죠. 다음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같이 다시 데리고 가서 세 명이서 한 팀을 이뤄서 가려고 해요. 그리고 바울은 거부합니다. 바울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영혼으로 맺어진 주님의 동력자들이에요. 바울이 처음 회심했을 때 교회에 데리고 들어온 게 바나바잖아요. 근데 이 둘이 심히 다툽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이거는 아픔입니다. 교회 지도자 두 명이 심히 다투었고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아픔입니다.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팀이 두 개가 돼서 쪼개져서 바나바 마가는 구브로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전에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납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요? 함께 이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최소한 들어서라도 알았을 거예요. 아니 최소한 그 얼굴을 봐서라도 분위기를 봐서라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형제들이 주의 은혜에 부탁하였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받고서 떠납니다. 그 바울은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내 마음도 흔들리는데, 나도 방금 전에 싸웠는데, 내 마음도 아픈데, 내 몸도 아픈데, 하지만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면서 걸어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되는 환난 중에서도 주의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6장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빵빵 뚫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길을 쫙쫙 뚫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길을 막으신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뭘 막으셨다고 하냐면은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해요. 아니 우리가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이 바울인데 이건 바울 이야기잖아요. 바울인데도 바울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내 뜻 아니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100% 이거 하나님 뜻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막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막으시는 겁니다. S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복음 전하러 가는 100% 맞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 알 수 없는 주님의 뜻. 그래서 막히고 바울의 입장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혀서 드로아까지 밀려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야 바울아 너에게 환상을 주셔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등장해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왜 환상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이 헷갈린 것 같아요. 바울이 혼자 결정하지 않고 우리가 등장합니다. 우리와 함께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어느 시점에든지 내가 하나님 뜻을 100% 알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희미하게 더듬어 찾아 알아가지만 그 와중에 겸손하게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저력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계속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아무 소망 없이 갇혀 있었던 그 죄수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감옥에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이죠.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졸고 있었던 간수가 갑자기 뛰어와서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형제여,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지키고 있었던 죄수 앞에 자살하려고 했었던 간수가 무릎을 꿇고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우리가 모두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억울하게 매맞고 갇혀 있었던 상황인데 찬송하는 저력. 저 사람은 나를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저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력.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저력이라고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18장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 전했을 때 에베소의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여기 좀 더 머물러 주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No, 여러분이 나를 좋아하는 거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박수 칠 때 떠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나를 좋아해도 심지어는 내가 여기 더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 뜻이면 갑니다.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고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왜 고별 설교일까요?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길은 죽을 각오하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결박당하고 환란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는 발걸음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들을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줄로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지만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내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위하여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맡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여기 놔두고 가는데 나는 여러분을 떠나지만 내가 어디에 맡긴다고 이야기해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분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우리는 알고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여기까지입니다. 목회서신으로 넘어갑니다.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인데요. 목회서신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자면 목회서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방법,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디도서로 갑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서신입니다.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1장에서 언급이 됩니다. 직접 읽어보세요. 각 사람에 대한 교훈들이 나옵니다. 바른 교훈, 즉 2장에 나오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에게 대해서 각각 어떻게 행동하십시오라는
교훈들이 나옵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믿는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역시 밑줄 치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단을 경계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이단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회를 미혹하려고 하는 이단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일단 헛된 변론을 만들어내서 당신들이 이단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가 나와요.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훈계하되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면은 그냥 멀리하라, 끊어내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로 넘어갑니다. 바울의 목회서신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입니다. 죄인을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2장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구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보기도예요. 기도에 대해서 목회서신이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대한 권고의 말씀,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하십시오.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십시오. 라는 가르침. 3장은 기도서에도 아까 감독 이야기 나오는데 또 나옵니다. 네,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감독, 집사에 표시하시고 직접 읽어보세요. 3장 말씀. 자, 계속합니다. 4장 말씀에는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우리 삶을 경건하도록, 행복이 아니라 경건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자세 6장에서 계속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 또 나오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자, 디모데 후서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을 때 무엇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을 받되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또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나와요.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가르침.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인생의 정말 마지막 끝에 말년에 쓴 말씀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 여정, 믿음의 여정, 주님과 동행한 여정을 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지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고 거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시는 모든 자, 곧 여러분과 저에게 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 제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다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로 사도행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목회서신 말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